신명기 6장 1절 12절 오늘 들으라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 이스라엘아. 예. 3절에 나오고 4절에 나오죠. 예. 들으라 오 이스라엘아. 잠깐 4절 말씀 같이 읽죠.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라. 예. 들으라고 먼저 나오죠. 들으라 오 이스라엘아죠.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가 아니고 들으라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히브리어로 쉐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쉐마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이 성경 구절에 쉐마 할 때 이게 쉐마, 이게 들으라. 우리가 이제 학부모가 애를 학교 보낼 때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그런 말 하죠. 반대로 뭐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들으라, 이게 뭐죠? 잘 듣고 들으라. 예. 청종하라는 겁니다. 듣고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청종이 듣고 순종하라. 그게 hear, 들으라는 말입니다. 들으라 하면, 예. 모세가 지금 들으라 오 이스라엘아 할 때는 이 말씀을 귀로 잘 듣는 것도 있고 잘 순종하라 이 말이죠. 기도합시다. 이대적으로 간주하는 감사합니다.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은혜 많이 주셔서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저희가 잘 듣도록 해주시고 정말 저희가 잘 들은 그 말씀대로 잘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듣는 주 하나님께서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리고 늘 듣는 말씀들 그냥 듣기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청종한다. 우리가 이제 저희가 듣고 순종한다. 이 청종한다는 그런 마음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공부할 말씀은 들으라 오 이스라엘아 합니다. 이 말씀은 쉐마 이스라엘, 뭐 쉐마 발음이 쉐마라고 보통 쉐마, 셔마, 뭐 세마, 쉐마 이러는데 우리말 표기가 이제 그런 겁니다. 그냥 쉐마 이스라엘 하는데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고요. 다음에 11장 13절에 21절,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 나오는 성경 구절을 이제 두루 이루는 말, 들으라 오 이스라엘아 이래 선포되는 말씀인데 유대인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배 때 읊어대는 그 예배 때마다 읊는 기도를 말합니다. 주께서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도록 명령하시기 때문에 자녀 교육용으로 가르치라는 말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도 신명기 6장 4절 5절을 특별히 따로 떼내서 종료 구절로 가르치는데 이는 우리 주께서 크고 첫째 되는 계명,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니까 할 때 가장 크고 첫째 되는 명령으로 규정하신 말씀이 이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주 하나님 율법을 주신 후 이 말씀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는데 율법은 지키고 행해야 될 명령들입니다. 이 복음은 믿어야 되는 것이고요. 율법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지키고 행해야 된다. 예. 성경에서 들으라 오 이스라엘아 이게 선포할 때 들으라 이 말은 단순히 귀로 들으라는 말이 아니라 복종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그 말을 기억하고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의 말을 참 잘 듣는다. 누구가 하는 말은 잘 듣는다 할 때 그 잘 듣는다는 말이 뭐죠? 예. 그 말은 순종을 잘한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남의 말을 안 들어도 그 사람 말은 잘 듣지 하면 그 사람 말은 그냥 딱 듣고 순종을 잘한다 이 말이에요. 애가 도무지 말을 듣지 않는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다고 하면 순종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목사님들이 늘 하는 고민 중에 하나가 아무리 설교해도 성도들이 도무지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도 어떤 분하고 그 설교를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한두 번 했겠습니까? 수십 번 했지. 수백 번 했습니다. 근데 안 듣는데 어떡하냐고. 듣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 듣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귀로 듣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들으라 하는 말씀은 모두 들은 것에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주의 법을 들은 것은 주의 법에 순종하라는 말이고, 들으라 오 이스라엘아. 우리가 시끄럽다, 듣기 싫다, 듣고 싶지 않다, 들을 필요 없다 이런 뭐죠? 그건 뭐 그렇게 가끔 말하죠. 듣기 싫다, 입 닫아라, 시끄럽다, 듣기 싫다, 듣고 싶지 않다. 듣는다. 그 듣는다는 것은 그 말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지키고 행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깊게 듣고 부지런히 들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달게 들어야 됩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1절, 6장 1절. 이제 이것들이고 명령들과 법규들과 판단들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것들을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것이라. 이는 너희가 그것들을 너희가 들어가서 소유할 그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요. 주께서 선포하신 주의 말씀들이 주의 명령들이고 법규들이고 판단들이고 우리가 행하고 지켜야 할 것들입니다. 명령이란 지키고 행할 의무가 주어진 말씀, 그게 명령입니다. 지키고 행할 의무가 있는 것, 그게 명령이에요. 그리고 그걸 지키지 않을 때는 그에 대한 형벌이 따르는 것, 징계가 따르는 것, 심판이 따르는 것, 그게 명령입니다. 법이 바른 그런 겁니다.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 그런 말씀은 명령이나 법이 아니고 그냥 훈계죠. 그냥 훈계고요.
그 구속력이 있는 것을 뭐냐? 말에 그 글에 구속력이 있는 것, 그걸 법이라고 합니다. 명령을 묶으면 법령이 됩니다. 그래서 명령을 묶어서 뭐라고 하냐? 법령집, 법령, 그렇게 말하죠. 판단이란 뭐냐? 선과 악,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되는 말씀이란 뜻입니다. 이게 판단입니다. 우리 무엇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할 때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되는 것이 판단입니다. 주의 말씀이 판단의 기준입니다. 어느 나라 국민이나 어느 나라나 국민이 지켜야 할 법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연방헌법이 있고 각 주마다 주법이 있습니다. 국가 간의 규정하는 국제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왕국의 백성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이 뭐냐?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생명의 성리의 법입니다. 믿음의 법, 의의 법, 왕가의 법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명령은 왕가의 법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 만일 너희가 성경 기록에 따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왕가의 법을 성취하면 너희는 잘하느니라. 왕가의 법을 성취하면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게 뭐라고요? 왕가의 법이다 이거요. 이게 사랑의 법이고 최고의 법이고 성경에 말한 왕가의 법이다. 왕가의 법.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서로의 짐들을 나누어지는 것, 서로의 짐들을 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6장 2절에 너희는 서로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의 짐들을 지라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죠? 우리가 왕가의 법을 성취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됩니다. 우리가 로열 패밀리라서 그렇죠. 주님 주신 명령, 법규, 판단들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것들을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라.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모세는 들은 것을 말만 해주면 인물 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일단 다 말해줬으니까 그것도 됐을 끝. 나 일단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건 그쪽 문제고 난 다 말해줬어. 그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라 가르치라고. 주의 법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법을 알지 못하면 법을 지킬 수 없게 되고 무법자고 불법자가 됩니다. 조선의 양반들은 공명의 가르침을 인간의 도리고 법도라고 씁니다. 조선 6.25 탈레반들, 조선 500년 역사가 공명의 가르침을 인간의 도리, 그게 곧 하나의 법인 줄 알았어요. 그것을 모르면 다 모르죠. 공명의 법을 모른다, 법도를 모른다. 그럼 그거는 금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금수나 다름없다 외쳤어요. 근데 공명의 가르침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가르침, 살아있는 하나님의 법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광야의 백성들은 모두 주의 법을 배워서 그것을 행하고 지켜야 됩니다. 이는 너희가 그것들을 너희가 들어가서 소유할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요. 주께서 법을 주시고 가르치시는 것은 그들이 들어가 소유할 그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함입니다. 법의 용도는 삶에서 지키고 행하라는 겁니다. 법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이 지키고 행하라. 2절입니다. 이는 내가 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내가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법규들과 그분의 명령들을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가 내 생명의 모든 날들 동안 지키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하면 내 날들이 길게 되리라. 법을 주신 또 하나의 목적은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주를 두려워하면 누구나 주의 법을 지킵니다. 주의 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주의 법을 버린 사람은 주를 버린 사람입니다. 주께서는 모세를 통해 백성들에게 주신 그분의 법규들과 그분의 명령들을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 자손들을 대대로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주의 법 한 세대만 주신 것이 아니라 대대로 지켜야 할 법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은 자녀들에게 땅만 물려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법을 물려줘야 됩니다. 그들이 받은 땅을 후손에 물려주고 그들이 받은 법을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주께서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가 내 생명의 모든 날들 동안 지키게 하려 함이니라 하신 것은 이 법이 영속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법을 지킬 때 그들은 주의 보호와 도움과 공급을 받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각양 좋은 복을 받습니다. 그중 하나가 장수입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육신의 날들 생명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 날들이 길어지리라, 내 날들이 길게 되리라 하는데 율법 준수자들이 주신 하나의 복, 약속이 장수입니다. 특히 10계명 중에서 5번째 계명은 장수계명이라고 불립니다. 오래 살고 싶다면 주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고 행하면 됩니다. 그럼 장수합니다. 이것은 질병 없는 건강한 삶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3절 그러므로 들으라. 그러므로 들으라. 장수하고 싶으면 듣고 복받고 싶으면 들으라 이 말. 그러므로 들으라 오 이스라엘아. 그리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내 조상들의 주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너희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러므로 들으라 오 이스라엘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들으라 이 말은 듣고 순종하라 말입니다. 들으라는 말과 함께 나오는 말은 항상 순종하라, 지키라, 행하라. 그리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들으라 다음에 뭐죠? 그것을 지켜 행하라죠. 듣는 것과 지켜 행하는 것은 이어지는 명령으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라디오를 켜서 음악 방송을 듣듯이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 이야기 듣듯이 그렇게 듣는 것도 아니고
명사들의 강의를 듣듯이 있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그냥 듣고 잊어버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안 들어도 그만이고, 듣고 잊어버려도 그만이고, 재밌었다 그만이고, 그냥 끝이에요. 지금 방송국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뉴스는 거짓이고 가짜 뉴스입니다. 그런 것을 들으면 들을수록 손해입니다. 그러나 긴급재난방송이나 국가에서 알리는 종료 방송이 나오면 그것을 듣고 신속하게 행동해야 됩니다. 뭐 토네이도 온다, 산불이 온다, 뭐 빨리 그 지역을 벗어나라고 하면 듣는 즉시 피할 곳을 찾아서 안전한 장소로 떠납니다. 아마 이곳 사람들은 아무도 롯의 사이들처럼 그런 알림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고 롯처럼 머뭇거리지 않을 겁니다. 이스라엘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재난방송을 듣는 것보다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은 그것을 지키고 행하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주님이 주시는 확실한 보상과 복이 따릅니다. 지금 3절 후반부에 그리하면, 지켜 행하면 말이죠.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러는데 그리하면 내가 잘 되고 내 조상들의 주 하나님께서 내가 약속한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너희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은 잘 사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누구나 성공할 수 있어요. 어떻게 태어났든지 간에 집이 어떻게든지 내가 어떤 외모를 어떤 학력을 갖거든 그건 상관없이 잘 되는 방법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하면 네가 잘 되고 내 조상들 주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너희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 번성하는 방법, 형통하는 방법이 딱 나오죠. 그 성공하는 방법이 나온다고요. 이것이 주의 복을 듣고 행할 때 그들에게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주어지는 복입니다. 구약에서 복은 신약에서 크리스천들이 받는 영적인 복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 차이가 아니라 볼 때 큰 차이가 있어요. 율법을 했던 구약의 이스라엘에 주어진 복은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이 아니라 그들이 사는 땅에서 눈에 보이는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복입니다. 가시적인 거예요. 죽은 후에 하늘에 간다든지 하늘에서 보상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요셉 누구에게도 그런 약속 안 했습니다. 너희들이 죽어서 하늘에서 그리스도 심판세에서 보상받는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하늘에서 왕관을 받는다 그런 것도 아니고 땅에서 잘 되는 거예요. 그건 광야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잘 된다는 이야기지 너희들이 죽어서 잘 된다는 말은 근거는 없어요. 땅에서 잘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들은 땅에서 이 육신 입고 사는 동안에 육신이 잘 된다는 게 한마디로 육신이 잘 된다. 하늘에서 보상을 받는다 그게 아니고 영적인 복을 받는다 그게 아니라 땅에서 풍요와 다산과 장수와 건강과 같은 몸에 관련된 것, 자식들에 관련된 것, 소출에 관련된 것, 가축에 관련된 것. 신약의 크리스천들이 구약 성도에 주어진 복을 오늘날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면 크게 실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약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복이 주어집니다. 자, 여기 문제인데 더 좋은 거예요, 더 나쁜 거예요? 쌤이야. 신약의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들이 주어집니다. 크리스천들이 주의 명령, 주의 법대로 의롭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이 땅에서 성공과 형통과 부와 장수가 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험과 고난을 받고 수치를 당하고 의로 인해 박해를 받게 될 겁니다. 좋아요? 좋은 건데 좋으냐고요? 받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올바로 나누고 공부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복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주께서 약속한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크게 번성합니다. 땅에서 소출이 늘어나고 양떼와 소떼가 불어납니다. 들의 열매들이 엄청나게 열리고 한마디로 풍작이 된다고요. 전쟁이 나면 원수들에게 포로가 되지 않고 승리합니다. 그래 노량물을 취합니다. 전쟁 나면 더 좋아. 왜? 그들이 몽땅 털어올 수 있다고. 안 그래도 잘 됐다. 제발 좀 쳐들어와라. 몽땅 다 털어오게. 이거는 약탈 경제라 그러죠. 약탈 경제는 최고의 효율이에요. 이스라엘은 전쟁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다 털어올 수 있다고. 그건 주의 복을 지킬 때 받는 복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건강과 장수가 주어집니다. 구약에서 율법을 지킬 때 주어지는 복은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 말씀대로 현세적인 복, 물질적인 복, 몸에 관련된 가시적인 복입니다. 한국인들의 기복주의와 잘 맞아떨어지는 복입니다. 한국 크리스천들이 원하는 거 기복주의, 현세주의, 물질주의하는 이게 잘 맞아떨어지는 게 구약의 이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마 한국에 지부를 세우고 유대교를 전파하면 금방 부흥할 수 있어요. 금방 부흥할 수 있습니다. 이게 딱 정서가 맞아떨어집니다. 신약 제껴놓고 하나님 잘 믿는데 무슨 그리스도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데 박해를 받는다. 그런 거는 한국 사람들 그건 복이 아닙니다. 그건 저주지. 그건 복이 아니에요. 의롭게 살고자 한다는 핍박을 받는다. 그게 요새 복이냐고. 그건 주님이 말씀하신 복이지 구약에서 말한 복이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4절입니다. 들으라 오 이스라엘아 주 우리 하나님 한 주시니라. 이스라엘이 들어야 할 첫 번째 진리는 주 하나님,
주 하나님, 한 주, 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한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 중에 한 신이 아닙니다. 그분은 유일한 주 하나님입니다. 예보다 사람들은 다신론, 범신론을 바탕으로 온갖 종류의 신들을 만들어 숭배했습니다. 사람이 하나가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 하나냐 이런 식이죠. 응? 신이 어떻게 하나냐 이런 식이에요. 특히 이집트를 비롯한 당시의 가나안 민족들은 모두 다신론이었습니다. 사람이 여럿이고 짐승들이 여럿이고 신들도 셀 수 없이 많은 줄로 생각했습니다. 신은 하나뿐이라 유일신간을 가진 종교, 그런 신앙은 그 당시 어떤 민족 어떤 나라에도 없었습니다.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하고 땅의 짐승들을 숭배하던 이 땅에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란 진리를 선포하도록 택함받은 민족이 히브리인들입니다. 이것은 십계명의 첫째 계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이 없게 할지니라 하신 첫 번째 계명은 주 하나님이 한 주,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는 히브리인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듣고 외워야 될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진리만 잊지 않아도 타락하거나 배교하지 않습니다. 모든 부패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따르거나 섬기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주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다른 신은 거짓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신을 섬기면 마음은 공허와 허무에 빠집니다. 허무주의가 왜 생기냐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허무한 겁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믿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에 뭘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허하고 허무한, 마음이 공허하고 허무한 겁니다. 마음이 거짓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된 우상, 거짓된 신, 거짓을 섬기거나 믿기 때문에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한 겁니다. 거짓신을 섬기면 마음은 더욱 거짓되고 부패해집니다. 헛된 것을 섬기면 사람이 헛되게 됩니다. 참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 그의 마음은 참되고 참된 사람이 됩니다. 사람은 그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떠함이 결정됩니다. 5절 그러즉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할지니라. 이 명령은 주 하나님 우리 주께서 구약의 모든 율법 중에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명령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한 주, 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 마음을 품을 수 없고 마음이 나누어질 수 없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지정의를 포함해서 영과 혼과 몸을 다해 전인격적으로 주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하는 겁니다.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게 사랑하시지 마음이 막 센티멘탈해지고 흥분되고 이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게 사랑이에요. 손해를 보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의 생명을 죽음에 내어 주어야 할 때도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절대 감정적 흥분이 아닙니다. 그건 헐리우드에서 말한 사랑이고요. 사랑은 주는 것이고 희생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위해 뭐든지 합니다. 돈을 얻기 위해서 뭐든지 시간도 쓰고 자기 몸이 상해도 일단 해야 된다고. 그 사람이 돈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은 쾌락을 위해서 뭐든지 기꺼이 값을 지불합니다. 기꺼이 값을 지불해요. 자기 건강을 다 해쳐가면서도 그걸 지불합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은 가족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내놓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까지 내놓으신 겁니다. 그것이 사랑이다. 의무와 책임을 다한다. 하나님이 사람을 주셨다. 의무와 책임을 다한다 이거예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나니 이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그분의 생명을 내놓으셨기 때문이라. 이에 우리는 형제들을 위해 마땅히 우리의 생명을 내놓아야 하느니라. 이게 뭐다? 성경에 말한 사랑이다. 사랑은 이거다 이거. 그 사랑은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게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뭡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것, 즉 죽으신 겁니다. 무언가를 주는 것, 희생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그의 생명을 주느니라. 생명을 주느니라. 이게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알듯이 똑같이 그렇게 나도 아버지를 아노라. 이에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어놓느니라.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어놓느니라. 내어놓는다. 이게 사랑이라고요. 응? 요한복음 10장 17절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 이는 내가 내 생명을 내어놓기 때문이라. 이것은 내가 그들 다시 취하려 함이니라. 내가 내 생명을 내어놓기 때문이라. 이게 사랑이라고요. 응? 우리가 뭐 생명이야 한 번밖에 못 내놓으니까 우리 생명 하나인데 평소에 주로 돈을 내놓지. 죽을 맛이지 이것도. 이것저것 다 내놓으라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면 내놓으라고. 생명을 주느니라 내어놓느니라 이건 사랑인데 베드로는 주께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놓겠나이다 해서 그 말이 뭐죠? 요한복음 14장 30절에 베드로가 자신의 사랑을 극대로 표현한 겁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주를 위해 내 생명을 내어놓겠나이다 할 때 예수님께서 완전히 감동받았을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그 말 들을 때 진심 감동이다. 진짜 진짜 제자 키움 보람이 있다. 이것이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인데 난 그렇게 사랑하겠다 이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그런데 주님께서 그걸 딱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해 내 생명을 내놓겠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이에요. 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말하노라 그 수탉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니 나 사랑 안 한다 이거예요. 니는 나를 사랑 안 하고 니 사랑 못 한다. 니 사랑이 뭔지도 모른다 이거예요. 주께서는 베드로가 주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임을 알려주셨습니다. 니는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니는 너를 사랑한다 이거예요. 나를 위해 네 생명을 내놓은 게 아니라 너를 위해 네 자신을 위해서 나를 팔아먹을 놈이다. 나를 부인하고 배반할 놈이다 이거예요. 이게 사람이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누굴 사랑하는지를 시험하시고 알려주십니다. 신명기 13장 3절에 너는 그 예언자나 그 꿈꾸는 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지니라. 이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다하고 너희 혼을 다하여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기 위하여 너희를 시험하시기 때문이니라.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자 한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기 위하여 너희를 시험하시기 때문이라. 시험하시기 때문이라. 주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사랑은 율법의 성취입니다. 사랑이 율법의 성취,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의 사랑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은 주의 명령,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인류에 드러낸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이거. 주의 명령,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드러난다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주를 사랑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만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있고, 내 명령들을 가진 자와 그것들을 지키는 자 그가 나를 사랑하는 자요. 2, 3절 만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들을 지킬 것이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내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느니라. 주께서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주의 법을 지키라는 겁니다. 주의 법을 그렇게 지키고 행하라는 거예요. 6절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둘지니라. 내 마음속에 둘지니라. 이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둘지니라. 주의 말씀이 있어야 할 위치는 우리 마음속입니다. 창고에 양식이 넘치고 식탁에 먹을 것이 넘치고 냉장고에 음식이 가득해도 그것이 내 몸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난 여전히 줄인 자일 뿐이고 아무리 힘도 쓸 수 없습니다. 주의 뜻을 행하려면 나의 타고난 지혜와 힘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의 명령, 주의 법을 지키려면 내 마음속에 주의 말씀이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주의 말씀을 둬야 된다고. 책장이나 책상 위에 있는 주의 말씀이 내 속에 있는 죄의 정욕이나 죄의 권능이나 죄의 법을 이기게 해주지 않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주의 말씀만이 힘을 발휘합니다. 5절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행하려면 필요한 것이 뭐냐? 말씀을 마음속에 두는 것. 주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마음속에 두는 겁니다. 주를 사랑하려면 필요한 것이 높은 교육이나 학문이나 수련이나 금욕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를 사랑하려면 마음에 주의 말씀을 두면 됩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함으로 그것을 마음에 둬야 됩니다. 마음에 주의 말씀을 쌓아두고 숨겨두고 지켜야 됩니다. 모든 것이 주의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주의 말씀으로 믿음이 옵니다. 주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입니다. 주의 말씀이 성령의 검입니다. 우린 주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우린 주의 말씀으로 성령님들 받습니다. 주의 말씀이 죄로부터 우리를 씻어줍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가 먹어야 될 빵이고 고기입니다. 이 말씀들로 우리가 자라납니다. 이 말씀들이 믿는 자들을 능히 든든히 세웁니다. 이 말씀들이 단순한 자에게 명철을 주고 빛을 줍니다. 주의 말씀은 등불입니다. 주의 말씀은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잘못과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주의 말씀으로 막을 이깁니다. 주의 말씀은 믿는 자로서 효력 있게 권능 있게 일합니다. 말씀은 선하고 정직한 마음에 뿌려지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리고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둘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주의 말씀을 많은 것보다 많은 노량물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듣고 읽고 배운 말씀들을 마음의 보고에 간직하십시오. 7절입니다. 또 너는 그것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가 내 집에 앉았을 때든지 내가 길을 걸을 때든지 내가 누울 때든지 내가 일어날 때든지 너는 그것들을 말할지니라. 이스라엘은 주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어야 할 뿐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이 주의 명령입니다. 주의 법은 대대로 지속되어야 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은 그 당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후세대에도 계속 효력이 지속됩니다. 땅이 상속된 것 같이 언약도 상속됩니다. 법도 상속된다고. 그래서 약속의 상속자 그런 말을 하죠. 언약의 상속자 그러죠. 주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그 언약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과 야곱에게 이어졌는데 이것을 약속의 상속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상속자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 믿음으로 그는 낯선 나라에 머문 같이 약속의 땅에 머물렀고, 약속의 땅에 머물렀고, 약속으로 주신 땅에 머물렀다고요? 약속의 땅에 머물렀고,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들에 가 있으니 이들은 그와 더불어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들이니라.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을 그들이 상속했다고요. 그 약속의 상속자들이니라. 크리스천들 역시 히브리 6장 17절에 따르면 약속의 상속자들입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을 경험하지 못한 후대에 주의 법과 주의 언약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주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가르치고 그분의 말씀들을 가르치고 주를 두려워하고 주를 섬기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주께서는 부지런히 가르치라. 대충 가르치지 말고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시간 나는 대로, 틈나는 대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예. 내가 집에 앉았을 때든지, 내가 길을 걸을 때든지, 내가 누울 때든지, 내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은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말고 자녀들에게 주의 법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려면 내가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가르치려면 내가 충분히 알고 있어야 돼요. 주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풍성히 거해야 됩니다. 내가 그냥 알고 있는 것과 가르칠 정도로 아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내가 그냥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막상 가르치려고 해보면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초등학교 산수 다 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초등학생인데 그 산수를 가르치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건 좀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건 전혀 다른 문제라고. 나도 이렇게 배웠는데 그냥 외워 이런 식으로. 나도 이해를 못하는 것은 그렇게밖에 못 가르쳐요. 너도 그냥 외워 이런 식으로밖에. 가르치려면 내용을 충분히 숙달하고 경험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부모는 모두 율법사나 서기관, 교사가 아니지만 자기 집에서는 자녀들에 대해서 율법사요, 성경교사야 됩니다. 너는 그것들을 말할지니라. 자녀와의 대화의 주제가 성경이 되게 하라 이 말입니다. 가르치고 나면 말하라고. 말하라는 건 뭐냐? 대화의 주제가 이 말씀이다라는 거죠. 집에서 아버지들이 자녀와 나눌 대화가 뭡니까? 한국의 아버지들은 아들과 집에 있으면 할 이야기가 거의 없고요. 집 밖에 있는 아들과 전화 통화를 하면 30초 정도 나눌 말이 없다 그럽니다. 군대에 가 있는 아들이 이제 엄마가 한참 아빠 바꿔주고 그럼 둘 다 그만. 저쪽에서 나는 때려치워라 그러고 이쪽에서 전화. 30초 할 이야기가 없다 보통 그래요. 30초 할 이야기 없다. 엄마가 한참 이야기하다 아빠 바꿔줄까 그러면 아니야 됐어 이런다는 거죠. 대부분 다 됐다 그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됐다 그런다 이거죠. 금방 그거 바꿔줘도 잘 있냐 건강해라 그러고 끊는다 이거예요. 그 정도로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말하면 몇 시간도 부족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서로 교절해 보십시오. 요엘서 1장 3절에 너희는 그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말하라.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은 다른 세대에게 말할지니라. 대대로 말하는 거지. 여기 성경이 말하는 자녀 교육입니다. 주의 말씀을 말해주는 겁니다. 학교 이야기나 돈 이야기나 결혼 이야기나 직장 이야기만 말할 것이 아니고 주의 말씀을 말해주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말해주라는 거죠. 저도 동조하고 이야기하면요. 요즘 LA 아저씨 이기고 지는 이야기밖에 할 이야기 없어. 그러다가 예수 믿냐 그러면 당연하지 그거 끝이야. 그게 딱 끝이야 대화가. 잘 믿냐가 그거 끝이야. 성경 좀 읽어라 그러면 그냥 뭐 걸다가 그냥 지방에 식 되어버려요 그냥. 그러다 그냥 그게 끝이야 보면. 이 대화 주제가 아들하고 이야기하기가 어렵지. 아들하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요. 그 아마 집집마다 다 겪는 이야기일 겁니다. 뭘 말해야 되냐? 신약에도 이 말씀이 있어요. 에베 6장 4절에 그리고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격동하여 노엽게 하지 말라. 오히려 주의 훈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 보면 주의 훈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어릴 때부터 주의 말씀으로 훈육되고 양육받으면 늙어서도 그것을 잊지 않게 됩니다. 미국이나 한국의 가장 큰 약점은 어린 세대 어린 자녀들의 성경교육 문제입니다. 어릴 때 부모를 따라 교회를 오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로 올라가면서 교회와 점점 멀어진다는 겁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덧 교회 가는 일은 거의 없고 일주일에 성경 한 페이지도 읽지 않습니다. 크리스천인데 교회를 나오는 크리스천들도 일주일에 성경 한 페이지 읽지 않고 교회에 오는 애들이 수두룩합니다. 크리스천 가정에서 자랐다고 말하지만 주의 말씀과 아득히 멀어져 버립니다. 아이들이 어느 대학을 졸업했는지 그게 자녀 교육의 성공이 아닙니다. 지금 어느 교회를 다니고 있고 얼마나 주의 말씀에 가까이 있는가 그게 자녀 교육의 핵심입니다. 그게 성공의 핵심이에요. 자식 농사 잘 지었다는 것은 어느 대학 나와서 어느 직장 다니냐가 자식 농사 잘 지은 게 아니라 지금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느냐가 자식 교육의 성공의 핵심이에요. 8절입니다. 요즘 전학을 제일 먼저 묻는 게 오늘 교회 갔다 왔냐부터 오늘 교회 잘 다녀왔냐? 말씀 잘 들었냐? 이것부터 묻게 되는 거죠 지금은. 8절입니다.
또 너는 그것들을 내 손에 메어 표적으로 삼을지니 그것들이 내 눈 사이에 있는 이마의 표가 되게 할지니라. 성경 기록들을 몸에 늘 지니고 다니라는 겁니다. 그것들을 내 손에 메어 표적으로 삼으라고 하신 것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주의 법을 따르라는 겁니다. 손은 몸의 지체들 중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는 지체가 손입니다. 손이 없으면 일을 못 하잖아요. 대부분의 일은 손으로 하는 거니까요. 손이 없으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게 됩니다. 그것을 내 눈 사이에 있는 이마의 표가 되게 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늘 머리에 두라는 건데, 머리는 지성과 사고와 생각과 판단을 하는 가장 중요한 지체입니다. 주의 말씀을 머리에 두고 모든 생각과 행동과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눈 사이에 있는 이마라면 머리의 정중앙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명령들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거는 이제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율법의 구절들 양피지에 베껴서 작은 성구함을 딱 만들고 그것을 손목이나 팔에 묶고 다녔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그 모자 쓰고 다니는, 검은 모자 쓰고 다니는 유대인들 있죠. 그 사람들 모자 벗기면 이마에 이거 성구함 하나 여기 박혀 있어요. 이래가 묶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 쓰고 있고, 그 사람 양복 딱 벗으면 여기 팔에 보면 여기 전부 다 성구함 묶여 있습니다. 이거 그 검은 거 있죠, 한 사람들 다 그거 하고 있어요. 이 말씀 이 6장 8절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문자 그대로 손에 묶고 다니는 거죠. 팔에 묶었는데, 이런 풍습은 오랫동안 지속되었는데 지금도 일부 유대인들은 성구함을 만들어서 자기 몸에 지니고 다녔고, 예수님 당시에도 이건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런 일을 하다가 주님의 책망을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에 그러나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그들 자신의 모든 행위를 하느니라. 그들은 그들의 성구함의 폭을 넓게 만들고 그들 자신의 옷단을 크게 하느니라. 여러분, 그들의 성구함의 폭을 넓게 만들고 나오죠. 성구함의 폭을 넓게 만들었다. 커다랗게 해서 이마에 하나 묶고 다녔다는 거죠. 커다랗게 해서. 운동선수들이 머리 안 쓸려 내려라고 우리가 머리 헤어밴드 하듯이 그들 성구함을 딱 해가지고 뒤에 딱 묶고 다녔다 이 말이죠. 머리에. 그래서 근데 커다랗게 해가지고 나 이렇게 주의 말씀을 머리에 탁 박고 다닌다 이거야. 뭐가 된다. 여러분이 지금 아마존닷컴에 들어가서 이거 성구함 찾으면 쫙 나옵니다. 크기가, 모양, 요즘 디자인도 잘 돼 있어요. 디자인도 잘 돼 있는데, 그거 하나 해가지고 성경 구절 하나 집어넣어가지고 딱 묶어서 교회 한번 보세요. 좋은 거 묶으셨네요. 난 더 큰 거 묶고 온다, 다음 주에. 김지사가 저런 거 묶었어? 난 더 큰 거 묶어. 응? 그래서 교회 딱 나타나는 거지. 모자 딱 벗으면서, 여기 내 성경 구절 10개 집어넣어 놨어. 그래, 난 다음에 더 큰 거. 예수님 당시에 이랬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성구함의 폭을 넓게 만들고 그들 자신의 옷단을 크게 하느니라. 성구함을 만들어 몸에 붙하고 다닌다는 것을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이 아니고 그들의 위선과 사람들의 보이기 위한 동기와 목적을 책망한 겁니다. 사람들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들이 주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성구함에 담아뒀어요.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라 했더니 성구함에 그냥 담아두는 겁니다. 주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간 백성들이 주의 말씀이 그들의 몸에서 조금 더 떨어지지 않도록 명령하셨는데 뭘 말씀을 가까이 두라는 거죠. 내 눈에 두고 내 입에 두고 내 마음에 두라 이건데, 그러려면 성경책을 항상 손에 갖고 있어야 되고, 항상 그걸 생각해야 된다고. 9절입니다. 또 너는 그것들을 내 집의 기둥들과 내 문들에 기록할지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은 주의 법을 집의 기둥들과 문들에 기록해야 됩니다. 내 몸에도 주의 법이 있고 내 집에도 주의 법이 있게 하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내 집을 다스리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고대 여러 나라들에서는 집에 부적을 붙여놓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집에 대문에 크게 글자 한자 크게 써가지고 붙여놓은 사람도 있었고, 우리나라도 보면 기둥에다가 글자 쓰는 거는 좀 흔합니다. 요즘 집들이야 아파트고 보통 현대집은 그런 거 없지만, 예전 저희 시골에도요, 위에 있죠. 그걸 상량대라 그러나? 그 집은, 거기는 글자 없는 집이 아무도 없었어요. 저희 집만 해도 그 서야 하는 사람이 가지고 거기에 그게 글자가 상당히 길었어요. 내가 그거 거꾸로 이렇게 누워서 보면 뭔 글자인지 잘 몰라가지고 많이 쓰여 있었습니다. 많이 쓰여 있었고, 웬만한 귀화집이 좀 소위 말 좀 산다, 자기가 뼈대 있는 집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기둥마다 글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기둥마다 글자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유교 경전을 뺏겨 쓰는 거죠. 유교 경전 뺏겨 쓰고, 집에 좋은 말 쓰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한국 사람들은 아직 부적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사람들이 꽤 있고, 그걸 베개나 이불 아래 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적에는 글이나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 자체로 어떤 효력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영역 있는 글자, 영역 있는 그림이라고 생각한 거죠. 지금도 유명 사찰이나 오래된 옛집들을 보면 집에 기둥들이나 문에 글들이 많이 써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회중들은 가나안에서 어떤 부적이 아니라 주의 말씀들을 집의 기둥들이나 문들에 기록해 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집에 들어오면서 이 집엔 딱 말씀이 딱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딱 기록되어 있으면 들어올 때부터 딱 오잖아요. 그 말씀이 있는 게 좋아요. 하여튼 뉴욕 항구에 딱 들어올 때 그 상은 여신상이라서 우상인데 밑에 글은 뭐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 이거거든. 그 자유여신상 밑에 글자는 그리고 뭐 요즘 그 UN 빌딩에도 그 벽 한쪽이 아이자야 월이라 그래가지고 이사야서가 딱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서가 그 뭐가 나셀로 뭐 쟁기를 이거를 뭐 칼을 갈아서 보수를 만들고 있죠. 쟁기를 만든다 이런 거. 그래가지고 이사야서를 딱 기록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벽을 이사야 벽이라 그래요. 그 딱 들어오면 그게 쫙 보이면 좋은 거죠. 그 말씀이 어쨌든 딱 들어오잖아요. 말씀이 딱 들어오는 거니까. 그래가 그 글도 써 있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어디서나 집에 들어올 때 그냥 퇴근하고 들어올 때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딱 볼 수 있도록 뭐 1년 내내 보든 말든 간에 1년 내내 그 말씀을 보라 이거예요. 어디서나 주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전에 미국의 공립학교는 교실마다 모두 십계명이 다 붙어 있었습니다. 십계명이 붙어 있지 않는 교실이 없었어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목사님이 설교하기 전에 기도하고 설교하듯이 웬만한 교사들은 거의 다 기도하고 수업 시작했어요. 기도하고. 근데 이 존 F 케네디가 대통령 되면서 이 아이리시 출신의 이 캐톨릭이 이걸 그냥 법으로 금지시켜버린 겁니다. 근데 그게 교실에서만 금지시킨 게 아니라 모든 관공서도 다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모든 관공서도 다 떼게 했어요. 다 떼게 했는데 그 아이들이 항상 주의 복을 보게 한 겁니다. 읽든지 안 읽든지 간에 일단 보이잖아. 일단 너는 거짓말하지 말지니라. 아니 보여야 된다고. 너는 살인하지 말지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지라. 이게 어릴 때부터 눈으로 보는 게 상당한 효과가 있는 거죠. 그 다 떼고 나서부터 이제 청소년 범죄가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관공서나 법원에서 십계명이 동판에 새겨서 십계명을 동판에 새겨서 붙여놓은 것이 참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모두 법으로 금지되어 버렸습니다. 집에 주의 말씀을 기록해서 붙여놓는 것은 매우 잘하는 일입니다. 벽에다 딱 붙여놓으면 들어온 사람 그냥 뭐 불신자도 집에 들어오면서 그 남의 집에 들어오면서 딱 보지. 딱 보게 되는 거죠. 10절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으리니 주 내 하나님께서 내 조상들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사 내게 주시기로 하신 그 땅으로 너를 데리고 들어가시며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좋은 도시들을 내게 주시리라. 주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대로 행하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일이 있으리니 이 말은 반드시 성취될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일이 있으리니라고 하면 그 뒤에 말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언의 말씀이죠. 모세는 광야 회중들에게 앞으로 있을 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실 일을 미리 말해 주었습니다. 주께서 너희 조상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으로 너희들을 데리고 들어가실 것이다. 이거 바로 이런 일이 있으리냐면 이 일이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이제 그들은 이집트도 아니고 광야도 아닌 그들 자신의 땅을 갖게 되었습니다. 평생 원하는 게 뭡니까? 그들 자신의 땅을 소유하는 거죠. 늘 방랑자들로 살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정착지를 얻는 겁니다. 정착촌을 갖는 거예요. 이스라엘 드디어 몇백 년 만에 정착촌을 갖게 된 겁니다. 자기들 땅을 갖게 된 거죠. 주 내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너를 데리고 들어가시며 이 말씀은 광야의 회중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다. 주님이 데리고 들어가신 거니까 주님께서 데리고 들어가신다는 말은 주님이 그들과 함께 그 땅으로 들어가셨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왔고 롯이 자기 두 딸을 데리고 소돔을 나왔듯이 주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셔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셨습니다. 나올 때도 주님이 함께 나오셨고 들어갈 때도 함께 들어간다고요. 주님이 인도자요 그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들에게 크고 좋은 도시들을 주셨습니다. 11절 또 내가 채우지 아니한 집들과 모든 좋은 물건으로 가득한 집들과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들과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들과 올리브 나무들 주실 것이요 내가 먹고 배부르게 될 때에 이거 진짜 한국교회 좋아하는 말씀인데 성도들이 연초에 하는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주님은 그들에게 모든 좋은 물건으로 가득한 집들을 주셨고 우물들을 주셨고 포도원들과 올리브 나무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로 값어이 주신 물질적인 복입니다. 물질적인 복이에요. 육신적인 물질적인 땅에 보이는 가시적인 육신에 속한 복이에요. 이스라엘 모두 자기 소유의 땅을 가졌고 자기 소유의 집과 밭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두 다 집집마다 다 보면 자가 소유의 집과 자가 소유의 땅이 있었다고요. 자가 소유의 집과 자가 소유의 땅이 있어요. 그들 중에 약한 자나 가난한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아니 인류 역사상
이런 민족은 없었습니다. 전 국민이 전부 다 자기 집 있고 전 국민이 전부 다 자기 땅을 가진 민족, 백성, 자기 밭을 다 가지고 있고 이런 민족은 역사상 없었어요. 딱 한 번 있었는데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약한 자나 가난한 자가 아무도 없었다. 완전한 복지국가죠. 정부에서 뭘 안 줘도 돼요. 다 자기 집과 자기 땅이 있었다고. 태평성대를 외쳐도 솔로몬 시대도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그렇게 잘 살아도 이렇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 땅에는 아무도 종이나 노예나 포로가 아니었고 아프거나 병든 자가 없었던 시대입니다. 이게 몇 년간 지속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때는 어쨌든 그랬습니다. 이때가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사실 황금기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이게 최고의 황금기예요. 땅과 집과 포도밭과 우물들, 가수원들은 결코 그들의 노력이나 능력에 의해 성취된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조금 주신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를 만큼 충분히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게 하셨습니다. 12절 그때 너는 주를 잊지 않도록 조심할지니 그분께서 너를 이집트 땅 밖으로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오셨느니라. 언제 조심하는 거죠? 잘 먹고 잘 살 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가난할 때 힘들 때 조심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너는 주를 잊지 않도록 조심할지니. 먹고 배부르면 다음에 타락과 배교가 따른 거예요. 경제적 풍요 뒤에 오는 영적 빈곤에 관한 말씀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때 감사와 찬양을 주게 드리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주님을 떠날 사람이 있을까 싶죠.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주님을 잊을 사람이 있을까. 잘 먹고 잘 살 때 있죠요. 잘 먹고 잘 살 때 있는다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때 감사와 찬양을 주게 드리고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를 잊고 주의 법을 잊어버린 일이 허다합니다. 주께서 그때 너는 주를 잊지 않도록 조심할지니라. 그때 너는 주를 잊지 않도록 조심할지니라. 사람들은 먹고 배부를 때 주를 잊고 죄를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난할 때 고난이 있을 때는 부지런히 간절히 주를 찾습니다. 그러나 배가 부르면 마음도 같이 높아집니다. 일어선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먹고 배부를 때는 주를 잊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분께서 너를 이집트 땅 밖으로 그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오셨느니라. 이것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 구원을 잊으면 그건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잊지 말지니라. 잊지 않도록 조심할지니라. 우리도 항상 이 말씀대로 주의 법을 듣고 지키고 행하도록 부지런히 듣고 지키도록 행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럼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으로 복을 주십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들으라오 이스라엘아 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저희가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을 마음에 쌓아두고 이 말씀들을 마음에 많이 쌓아두고 감추어두고 또 이 말씀들을 믿음과 잘 결합해서 말씀들이 효력 있게 저희 안에서 일하게 하시고 또 열매 맺게 하시고 이것들이 모두 저희 몸 밖으로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저희가 듣기만 하고 자기를 속인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에도 믿음의 증거들을 보여줄 수 있는 성도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자 주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허락해 주셔서 저희가 왕국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들로서 또 약속의 자녀들로서 바로 주님의 약속을 잘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은혜 주시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저희 안에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늘에도 주의 뜻이 모두 이루어진 것이 저희 안에서도 주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간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